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경우 우리 민족에게는 영웅이죠. 일본의 침략 앞에서 조선을 지켜낸 공로는 후대에 길이길이 추앙받을 만한 아주 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영웅이라는 말로도 모자라서 성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 그 열세를 뒤집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긴 영웅 중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성웅이 되겠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넘을 정도로 열광하며 환영합니다. 오죽하면 모세 사후에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했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기드온에게 대를 이어서 다스려 달라고 말하는 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솔깃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스스로 원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니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나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건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당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다양한 통치 형태가 존재하는데 어떤 제도가 그럼 바람직한 것일까요? 사실 통치 시스템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 시스템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왕정제도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왕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본이나 영국 등의 경우는 왕이라는 제도는 순전히 명예직일 뿐 직접 왕이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거나 내각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를 끝으로 왕정제도가 끝났고 이제 해방 이후 대통령 중심제로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철저히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무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사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죠. 사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며 이제 자신들의 생존 기간에만 나라를 통치하는 일종의 단임제였습니다. 따라서 사사는 따로 자신의 군대나 자신의 왕궁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 자신이 원래 하던 직업, 그 생업에 전념하다가 재판할 일이 생기면 재판을 하고 전쟁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되어 군대를 소집해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게 된 걸까요?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사제도, 이 통치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왕정제도가 실시되던 시기는 아니지만 이미 이집트에서부터 이들은 왕정제도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제도가 있는 나라들의 강함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속셈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공로를 그만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가 그만큼 기드온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사사제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근슬쩍 불만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은 철저히 왕정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보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사사제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늑장대처가 되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와야만 그제야 사사가 군대를 소집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사사제도보다는 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대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그런 왕정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에는 기드온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요구였고, 이런 인간의 속셈은 예수님의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여러분 아시죠? 그 기적이 있은 뒤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신 주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주님을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마치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지방자치 선거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사람의 됨됨이도 보시지만 때로는 그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 내 이해와 맞아떨어질 때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드온이 왕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대적의 침입도 없을 것 같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강력한 항의에는 성숙한 말로 잘 대처를 했고, 또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의 적반하장의 태도에는 강력한 엄벌로 징계하는 등 나름대로 훌륭한 왕의 자격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 부드러움이 우유부단이 되고 강력함이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장점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단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조차도 아시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영적인 죄, 교만한 죄를 저질렀고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통을 저질렀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사주하는 등 실수와 약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 끔찍한 징계도 겪어야 했습니다. 남자라면 모든 것을 갖추고 싶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그러나 그의 완벽함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나라는 우상숭배로 타락하는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영적으로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이 왕정 제도는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훗날 사무엘 이후에 왕정 제도가 허락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제도라는 거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이 요구가 기드온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한동안은 왕정 제도에 대한 요구가 가라앉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결국 사무엘이 은퇴할 즈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강력한 왕정 제도에 대한 요구가 분출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그 사실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구했다는 거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때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의무를 먼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곡물과 가축에 대하여 세금을 물릴 것이다. 두 번째는 백성들은 이제 종과 나귀를 왕의 필요에 따라서 각출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개인은 자유인이 아니라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네 번째, 만약 악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왕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일들을 사실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세금에 대한 부담, 옛날에 지금이나 세금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엔 그 부담이 더 컸습니다. 순전히 왕족과 귀족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낭비적인 비용이에요. 왕이 없으면, 평상시 군대가 없으면 들어갈 돈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권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게다가 왕족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귀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평민이 있고 노예 계급이 생겨나요. 사람의 태생에 따라서 빈부와 귀천이 결정되어 버리고 그것이 세습이 되어 영원히 불행을 낳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출생에 따라서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비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한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이후의 사사시대까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사라는 제도는 재판을 위해서 대적의 침공 시에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했을 뿐, 평상시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도 없고 신분에 따른 계급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때는 신분 차이도 없었지만 빈부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적당한 여유와 또 동일한 신분 속에서 각자 인격을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평등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드온에게 왕을 요구하고 왕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왕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이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평등한 세상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시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특성상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권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나마 선정을 베푸는 왕이 등극한다면 다행인데, 만약 왕이 폭군이 된다면 그 폭정 아래서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의 시대에는 백성들의 삶도 그만큼 평안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폭정을 펼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전쟁과 기근, 온갖 박해와 고난이 백성들을 짓눌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의 부담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철회해라. 하지만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말처럼 이들은 왕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을 다스리면서 싸움을 이끌어주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기드온같이 유능한 지도자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물론 기드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만큼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열세에 놓여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되어 전쟁을 이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왕을 세우겠다는 이런 시도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철저히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드온을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가장 서운한 대상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서운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도 서운했겠죠. 하지만 진짜 서운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시도하고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 순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총,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해주셨건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볼 때 그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한마디로 그래서 후레자식 같은 요구예요.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간구가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왕을 달라는 이런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익한 요구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 좋은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결국 왕정제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구해야 진짜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선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최상의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또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 이익, 내 즐거움이 관련될 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외면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되려는 이 제안처럼 달콤한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포함하여 아들, 손자까지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면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왕가를 세우는 것이고 또 나라를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했으니 그만한 자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5년만 하고 물러나야 되는 대통령도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바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자신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말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출마 시기가 다가오면 슬슬 말을 바꾸어서 이것이 나라의 부름이라면 생각해 보겠다고, 또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 나라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직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람 속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권력욕, 명예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제안, 솔깃한 제안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대단한 기드온입니다. 이런 달콤한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 것보다 더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요구에도, 어떤 제안에도 우리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불변할 확고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엉뚱한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계속하여 시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이고 그게 바로 죄악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왕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제안을 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에서 비롯된 제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또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쩔쩔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돈에 쩔쩔매고 있다면 내가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에게 쩔쩔맨다면 자식이 왕인 겁니다. 내가 출세에 쩔쩔매면 출세가 왕이 되는 거죠. 자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먹는 것만 보면 쩔쩔매면 그 사람에게는 먹는 게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지 못하고 사람이나 물질, 수단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가장 심각한 교만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 복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삶의 내용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이더냐? 물론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 고백해야 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왕,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